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고요한 시간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 그리고 마음 한구석을 떠나지 않는 막막한 두려움. 아마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오늘 아침에도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말씀은 이사야 61장이었어요. 그런데 첫 구절부터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은혜의 해라니요. 솔직히 제 삶과는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말씀은 너무나 찬란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어쩌면 오늘 큐티는 그냥 이렇게 덮어야 하나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색함과 거리감 때문에 오히려 이 말씀을 더 깊이 붙들고 씨름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의 나눔이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 큐티 본문은 이사야 61장입니다. 큐티를 시작하며 저는 제 큐티 노트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두 시대의 긴장감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61장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미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며 이미 구원의 옷을 입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61장이 말하는 기쁨의 근거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고 고난을 겪으며 세상의 불의와 마주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현실, 아직의 현실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오늘의 부족함에 매몰되기 싫지만 내일의 소망만 바라보기에는 현실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사실 저는 7년 전에 한번 크게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의 상처와 두려움이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는데 지금 또다시 비슷한 어려움이 찾아오니 두 번째 실패만은 피하고 싶다는 절박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는 기쁨과 아직 끝나지 않은 현실의 싸움. 이 둘 사이의 간극이 저를 참 괴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틀로 보니 제 삶의 이 모순적인 모습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뻐해야 할 이유와 싸워야 할 이유를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숙명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제 큐티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만약 또 한 번 실패하게 된다면 불신자의 눈에 신자인 제가 어떻게 비칠까요? 여호수아 7장 9절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크신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 실패가 저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제가 윤리적으로 또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 수 없네라고 말할까봐 그 거룩한 부담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1장 3절은 그런 저에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백성을 향해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들은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의의 나무. 이 단어에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나무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라난 강한 나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나무는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입니다. 우리의 힘과 안정성은 우리의 성공이나 의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뜻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나무의 목적입니다. 나무의 목적은 자신의 굳건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심으신 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가장 잘 드러날까요? 우리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완벽한 삶을 살 때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 말씀은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그 황폐했던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의의 나무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저의 두려운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의 성공으로 내 이름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실패의 자리에서 너를 다시 세우는 나의 은혜를 통해 내 이름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묵상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에 명품 옷으로 두른들 구원의 옷만 할까요? 내가 진정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공의의 겉옷은 거기에 들어있나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명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7년 전과 같은 실패를 또다시 겪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것은 단지 저희 가족의 생계뿐입니다. 그렇다면 공의의 겉옷은 제가 추구하는 것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을 적으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생존이라는 절박한 문제 앞에서 공의의 겉옷 같은 신령한 가치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저를 이렇게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걸까요? 그때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이 제 마음을 비쳤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깨달았습니다.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은 제가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가족의 생계를 완벽하게 책임진 후에 상으로 받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이 옷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사에게 입혀주시는 군복이며 언약의 잔치에 참여하는 신부에게 입혀주시는 예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옷을 입을 자격이 있어서 입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일방적인 은혜로 입혀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제 삶은 공의의 겉옷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옷을 입고 싸우는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실패를 막아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그분께서 싸우신다는 믿음으로 전환될 때 우리는 비로소 벼랑 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오랫동안 깊은 상심에 빠져있는 친구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로든 위로를 해주고 싶었어요. 힘내라, 다 잘 될 거다, 기도하고 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동원했지만 그 어떤 말도 친구의 마음에 닿지 못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깊은 슬픔 앞에서 제 위로는 너무나 작고 무력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옆에 앉아 있다가 속으로만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손잡아 주세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때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겨낼 수 있어 다짐하며 스스로에게 힘을 주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문제, 특히 실패의 두려움이나 깊은 슬픔 앞에서 우리의 위로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죄를 뒤집어 쓴 채 주저앉은 우리에게 힘내서 일어나 라고 외치는 것은 어쩌면 또 다른 폭력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털고 일어나면 화관을 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근심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기쁨과 찬송으로 교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신적인 교환입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내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나의 죄를, 나의 슬픔을, 나의 근심을 있는 그대로 그분께 내어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저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벼랑 끝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은혜의 해라는 약속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저희의 솔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는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고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싸워나가는 군사로서의 사명도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저희를 짓누를 때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서 있는 나무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심으신 의의 나무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설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힘으로는 구원의 옷을 입을 자격도 공의의 겉옷을 걸칠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은혜의 옷을 믿음으로 받아 입기 원합니다. 생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싸우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옷을 입고 싸우는 거룩한 전투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어설픈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화관을 주시며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놀라운 교환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눔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걷는 이 길에 서로의 나눔이 큰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